주 예수여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시로 아는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영을 분별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할 수가 있는데 불명확하고 불분명하게 아는 어줍잖은 지식이 우리 신앙을 혼돈된 신앙생활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선물을 잘못 취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득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마땅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누가 되지 않도록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닫도록 강력하게 증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성령이 운행하시며 집회 중에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레위기의 7장까지 이어지는 속건제에 관한 말씀의 흐름을 잡는 말씀을 나눴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레위기 7장 서두에 나오는 속건제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를 속건제에 대한 마무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 속건제에 사용된 용어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이제 종신들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하며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으리라. 자, 5장 11절에 14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 그 속건제를 드리는 그 두 부류가 나왔어요.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 범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오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의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한 경우, 이것은 백성들이 범과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 그 이제 성경이 다루는 바는 영적인 범죄도 다루고 각 개인의 그 허물, 흠결이 되는 문제들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 신앙 지도를 잘못하면 그 사람의 우리 삶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양면을 다루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6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7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수를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탈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고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탈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고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시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성물을 잘못 취급함으로써는 율법 계명들 중의 어떤 잘못을 범법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늘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 양면에서 성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속건제에 대하여 기록된 레위기 5장 14절로 6장 7절 사이에 나오는 이 용어들을 간략하게 살펴봐서 속건제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나 속건을 위하여 드리는 소제 또는 속건을 위하여 드리는 속죄제, 속건을 위하여 드리는 속건제, 속건을 위하여 드리는 화목제 등 기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앞에 기본 제사가 이미 기록이 되어져 나왔는데 다시 반복되어져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 모두 속건을 위해서 기본 제사를 적용하는 문제를 지금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문맥의 흐름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5장 14절 시작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런 말씀은 뭐 군데군데 많이 나옵니다. 당장 6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6장 24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것은 모두 어떤 단락, 문단이 바꿔질 때마다 성경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용어구입니다. 이것은 관성적으로 사용하는 어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면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내용을 일단락 하고 세 단락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눈을 가지고 읽어야죠. 그래서 이제 단락이나 문단이나 이런 것을 나눌 때 이제 교계가 나누는 것과 내가 보는 그런 관점이 서로가 이제 상이한 것이 가끔 나와요. 그것은 이게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관용 어구가 딱 바꿔지면은 지금까지는 그 전에 쭉 뭐에 대해서 얘기해 온 것이고 지금부터는 뭔가 다른 것을 얘기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제 단락이나 장절을 나눠놔 버리면은 그건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뭐 이미 이건 학자들이다,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그것을 가지고 흠잡을 수는 없으나 지난번에 말씀을 다뤘었던 것처럼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를 난 한 단락으로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이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장을 그냥 중간에다가 5장과 6장을 잘라놔 버려가지고 혼동을 하기가 쉬워요.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영의 구속을 통해서 양심의 자유를 주는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속건제이고 이것은 영을 중점으로 속죄제이고 영을 중심으로 다룬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영이 구원을 받는다, 살리는 건 영이니 이 말은 속죄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내용은 영의 구속을 통해서 양심상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해방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죄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속죄제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속건제사라고 하는 것은 성물에 신실하지 못한 잘못을 오상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물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성물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모든 제물도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가장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성자를 붙이는 거예요. 거룩하다, 분별되었다. 성소, 그거는 거룩한 초소다 이거든. 거룩한 초소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제물,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 보면 성도라고 그러지. 성도, 거룩한 들이라 이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물에 신실하지 못한 잘못을 오상, 배상을 하는 법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오해했다 이거예요. 예수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다른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요. 그런 경우는 몰라서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몰라서. 뻔히 알면서 그러면 그건 오범죄가 되지만 이것은 부지 중에 범한 오범죄의 경우를 지금 다루기 때문에 이런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본물의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속건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5분 1은 11조의 갑절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10분 1일이라는 말도 나오고 5분 1이라는 말이 나오고 5분 1은 10분 1을 2배 한 것이죠. 갑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10분 1의 갑절을 추가하도록 하신 것은 구속받은 영만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혼도 제물로 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5분 1은 갑절로 내는 거예요. 10분 1이라고 하는 것은 11조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나의 영이 구속을 받았으면 영을 드리면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혼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속건제는 뭘 다루느냐면 혼을 다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을 속죄제물로 드리셨고 그분의 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분의 몸을 번제제물로 드렸어요. 그분의 인생을 소제제물로 드렸어요. 5대 제사라고 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인 거예요. 이 모든 5대 제사가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지. 실제로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속죄라는 건 단번에 드리는 대속죄절일날 단번에 드리는 속죄가 있고 죄월이 생각날 때마다 조석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데 매번 드리는 속죄 제사라는 것은 속건을 위하여 드리는 속죄 제사단 말이야. 의미를 잘 이해하셨죠? 그래서 5대 제사의 적용은 실제로는 속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적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영의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더 중점으로 다룬다. 혼의 구원이 어려운 것이죠. 네. 사람의 생각이, 감정, 의지가 그 사람의 그 자아가 새 것이 된다. 마음이 새 마음이 된다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본디 10분 1은 만물 첫 소산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로 상징된 마다들로 처음 부활하신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맨 첫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만물이지요. 마다들이라 그래요. 첫소산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이니까 선물 중에서도 지선물이라 그래요. 지선물. 야, 처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지만 5분 1은 대국의 토지 개혁법에서 나온 그에 거둔 농산물들 중에서 국세로 바치는 세금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말 아시죠? 농지를 전부 개혁해가지고 다 골고루 분배해준 다음에 너희가 농사해서 5분 1은 국세로 바치고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는 너희 가족과 다 먹고 살아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5분 1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개혁법에서 나온 그 해에 거둔 농산물 중에서 국세로 바치는 세금이에요.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이 새 마음이 됐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다 토지개혁을 당한 사람들이죠. 예. 이제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개혁된 토지에다가 농사를 짓는 건 천국농사잖아요. 천국농사. 예, 천국농사를 지면 농산물이 산출되어지면 그 중에 5분 1을 갖다가 세금으로 나라에다 갖다 바쳐야 된단 말이야. 그것은 애굽 나라에다 바치는 것은 모형이고 하나님 나라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천국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세금으로 국세로 바치는 거예요. 야, 주와 연합된 나의 영광, 주와 연합된 나의 혼까지도 선물로 드려서 10분 1의 갑주를 하나님 나라의 국세로 바치라 라는 뜻입니다. 모든 나라는 세금을 받아야 나라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세금이 필요한데 구원자이신 구속자이신 주님의 영과 연합된 나의 영을 세금으로 바쳐야 되고, 먼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는 매번 나의 혼을, 예수님의 혼과 연합된 혼을 매번 갖다 또 국세로 바치는 거예요. 매년에 바치는 것이지만 이것은 매번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세금을 하나님 나라에서도 세금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세금으로 받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바로 왕의 짐승을 우리는 원래 목축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목축 제일 잘하는 사람 골라가지고 내 짐승 좀 치라고 해라 그랬죠. 이 상징이다. 하나님의 짐승은 사실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죠. 소나 양이라는 것은 그것을 제일 잘 치는 사람은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요. 근데 맡긴다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지가 삼으면 안 되는 거. 세금을 내야지. 당연히 땅에 농사를 했으면 농산물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대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형제 자매님들도 다 제사장들이니까 각자 자신의 영혼을 바치는 제사장들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야, 이렇게 가르쳐야만 성경의 의도가 맞는 것인데, 이거를 모르고 뭐 양이나 염소를 갖다 바쳐라, 소를 갖다 바쳐라, 자꾸 그것을 강요를 하고 11조를 돈으로 갖다 바쳐라 막. 그럼 땅에서 난 곡물이나 포도즙이나 뭐하고 하나, 근채나 박하나 회향이나 이런 거 등등 땅에서 나온 물품들을 갖다 자꾸 물질 세계에 속한 것들을 갖다 가지고 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지 중에 지금 범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야. 그게 그런 말이 아니고, 양을 갖다 11조로 바쳐라. 좋은 양으로 눕는 것, 저런 거 병신들 갖다 바치지 말고 수양을 갖다 바쳐라 이렇게 성경에 나갔으면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형제 자매님들의 영을 갖다가 세금으로 바쳐라 그 말 이렇게 알아듣고 이렇게 가르쳐야만 부지 중에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 성물을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죄를 안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은 모형으로 예표로 제시를 해놓은 것이고,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무슨 성전에서 양을 갖다 바쳐가지고 수양을 갖다가 비 뿌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죄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예법이 되겠냔 말이야.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물로 갖다 바쳐야만 너희 죄들이 용서받는다. 지금 그 말이지.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 또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물이 돼야지요. 속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만 부지 중에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성물이라고 해도 이게 바로의 것이거나 아니면 뭐 느부갓네살의 것이거나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호와의 성물. 우리가 원래 세상 사람일 때는 세상 거였었죠. 세상 사람이었던 사람이 구속받아서 여호와의 것으로 돌아가면 사람이 생전 세상에 사는 모든 필요한 물품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것이 세상에 있을 때는 속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주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면 모든 물품들은 다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그릇 범과하였다는 건 무지한 거죠. 말하자면 모르고 잘한다고 하는 것이 그 짓을 하는 것이죠. 돈으로 11조 갖고 온다고 해가지고 돈 갖다 내면 그릇 범하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하는 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맹신해서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확실한 범과가 되는 것이다. 이게 11조를 돈으로 내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여기 너희는 모세가 값을 정해줘라 그 말이에요. 너는 얼마치의 속건제물을 내야 된다 라고 값을 정해줘라. 모세가 정해주면 그 값이 이상 나가는 제물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5분 일을 벌금으로 더 내는 거예요. 문자대로 하자면 이렇게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최고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는 그리스도인 것이고 세속의 가치라는 건 화폐 가치지요. 그래서 성소의 세겔과 세속의 세겔이 그래서 달랐던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그때 당시에 모세가 값을 정해준다 그 말이죠. 이것은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랍비들의 그 유전에 의하면 2세겔에서 4세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치를 정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3세겔을 보통 웬만하면 그냥 3세겔로 정한 것이죠. 3세겔은 그때 당시의 종의 몸값이 30세겔이에요. 성소의 세겔로. 그것을 10분 1을 내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개념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속건 제사의 법도였었어요. 그래서 몇 세겔의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라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성물, 코데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세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다, 거룩하게 성별하여 바치다 라는 뜻의 카다시라는 용어에서 파생된 말로서 곧 구별하여 여호와께 봉헌된 모든 예물들을 의미하므로 성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란 말이야.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이죠.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성물들,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물들, 그 다음에 제사로 드리는 예물들, 헌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전체가 다 세속적인 것을 갖다가 냈는데, 그걸 가지고서 성막으로 세워서 그 세속적인 것을 갖다 바쳐야 그것으로 성막을 세울 거 아니에요. 세워서 그 다음에는 제사하는 기구들,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축대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언약궤라든지 언약궤에 들어있는 이제 기물들이라든지 또는 분향을 할 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놋바다라고, 이제 나중에 성전이 되면 놋바다라고 그러고 성막일 때는 놋대야라고 그랬는데 물두멍이라고 그랬죠. 그 물두멍에 물을 길어다 붓는
밖에서 길어오는 물이지만 물두멍에다가 그 물을 부어놓으면 거룩한 물이 되는 거예요. 세속에서 물을 길어온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일단 성전 안에 들어가면 전부 세속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개념이 그런 것이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신 마귀의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상태를 성물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자, 그 다음에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와 구속받은 사람들이 함께 드려져서 세워진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11조와 제사장의 몫으로 되돌려주시는 제물들은 지성물로서 성물 중에서도 더 지극히 거룩하니라는 말이 이게 특별히 나올 수가 있죠.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다. 우리들 보고는 성소라고 그러죠. 성도들이라고 그러죠. 지성도들이라고는 않죠. 그냥 성도들 중에 가장 거룩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개념이 그런 거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지성물로 성별하여 드리는 율법 제물을 속된 것이나 부정한 것으로 드리는 일이 없었지만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눈물고 병들고 절름발이 뭐 이런 것만 갖다 바쳤다고 또 나의 거룩한 떡상에다가 더러운 떡만 갖다가 제사를 했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그런 걸 갖다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걸 드릴 리는 없죠. 그러면 이것은 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감춰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부정한 성물을 바침으로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도둑질하였다고 책망하였으니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혼들을 정결한 지성물로 구별하여 드리지 않고 속된 짐승들이나 농산물들을 율법 제도에 따라서 가져오라고 하고 그걸로 저희는 먹고 살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한 것이 부지 중에 범한 범죄다 그런 말이에요. 문자대로 행하면 부지 중에 죄를 범하게 돼 있죠.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성물들이 거룩한 것은 그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예물들이기 때문인데 성경이 말하는 성물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성도들이지 육축이나 땅에서 나는 산물들이 아니다. 육축으로 제사를 하게 했던 것은 희생 제물로 삼게 했던 것은 모형이고 땅에서 농사하여 난 농산물을 11조로 갖다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한 것은 모형인 것이지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변형시켜 놓으면 계속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 안 되죠. 주님이 배하면 우리도 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세우면 우리도 같이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위해서 속건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건제라는 문자대로의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여 범과했을 때, 즉 율법 제도에 따르면 구속받은 성도들 상호간에 구약 백성들이 상호간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문자대로는 그런 거예요. 남이 뭐 양을 한 마리 훔쳐갔어. 그러면 거기 들켰으면은 양 그 본물을 본물대로 이미 훔쳐다 지가 팔아먹든지 뭐 이제 먹었든지 했으니까 돈으로 내야 되잖아. 돈으로 살 수 있도록 본물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추가해서 벌금을 추가해서 돈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를 율법 제사를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야.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성물 드리는데 무슨 눈먼 수양을 끌어다 갖고 나가지고 그걸 갖다 드렸겠어. 병신들을 왜 드리겠어. 그게 말이라고 해요. 그건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마음 눈이 감긴 상태로 다 소경들이죠. 이런 말씀을 읽어도 안 보이는 사람은 소경이죠. 이런 말씀을 읽어도 안 들리면 귀머거리죠. 이런 말씀을 읽어도 그런 생각에 자꾸 빗나가. 쩔뚝쩔뚝 그럼 옆으로 걷죠. 그럼 어디로 가요? 고든 길로 가지를 못하고 세상으로 빗나가 버린다 그 말이잖아. 그것은 사람을, 그런 인간들을 갖다가 예배당에 많이 모아놓고 나서 불루불루 나오고 축복 있으라 이거 나오고 앉았으면 지금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중이다. 그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그거 따라서 하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똑같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런 걸 가르치려니 얼마나 속 터져 아주.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가 이단이야. 이단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농사한 농작물들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죠. 천국의 곡식들이잖아. 그러면 곡식 추수한 천국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 거둬들이라 한다고 계시록에 그랬는데 무슨 별을 거둬들여 보리를 거둬들여 그 말이 아니잖아. 땅의 산물 이런 것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얼마만큼 온전하게 됐느냐, 즉 올익은 곡식이 됐느냐를 지금 말하는 것이지, 무슨 뭐 땅에서 무슨 산물을 뭐 어떤 걸 막 얻어서 막 바로왕의 뭐 이제 그 짐승들을 막 농사를 했으니까 5분의 1을 더 세금 내야 되고 막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참 잘하는 일이요. 그런데 그걸 잘한다고 하는 것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 자신과 가르치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의 것으로 그 영과 혼이 들여지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전부. 그렇죠? 가르치는 자는 먼저 자기부터 가르쳐야지 남들 보고만 이래라 저래라고 저를 엉뚱지도면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냥 신약 성경에 보면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네가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왜 나와? 그게 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지적해 주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 예배당 거룩한 목사님들은 거룩한 목사님을 말이요. 목사를 그렇게 막 이렇게 나쁜 말만 한다. 신부님을 거룩한 신부님을 말 대우를 안 해준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그게 지금 말을 들을 기가 없어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부지 중에 죄를 당신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잘못 크게 오해해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있다 그 말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 이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신학교에서 막 이렇게 수년을 공부해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해하느냐고. 예수님한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크게 오해 같다고 헌소리 들은 사람들, 율법자,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당대에 다 석학들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섣부른 사람들이 아니요. 네. 오늘날 말은 다 신학 박사님들이지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 보고 그 말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면은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어 이게. 그렇다 해서 뭐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적인 지식으로 마귀가 가르쳐주는 선악을 알게 해주는 게 성경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의문에 속한 육체의 율법 행위로 행하라고 자꾸 주장하고 가르친다고요. 그것은 마귀의 지식이지. 그것은 본능으로 아는 지식이잖아. 그게 아니고 이게 저 앞에 나가면 이제 그런 용어가 또 나오는데 그 야다, 로야다라고 해가지고 체험으로 생명의 체험으로 깊이 영적 체험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이거예요. 이게 뭐든지 알려면 이게 남편과 아내가
성경이 뭘 얘기하나?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결혼 생활을 해봐야 알지. 처녀 총각은 뭐 남자가 처녀 보고 남자가 뭐냐고 한번 물어봐봐. 그럼 뭐 이렇게 막 그냥 저 생긴 것이 이렇게 좀 뭐고 이부장이 생겼으면 여자고 좀 우락부락 하면은 남자고 이렇게만 알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결혼을 해봐야 아는 거 아니야. 이런 것과 같다 그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소의 세겔이라고 그랬는데 구약 시대에 무게로 측정되는 화폐 단위가 세겔이었어요. 보통 한 세겔은 이게 이제 음하니까 약 11.4g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런 것까지도 그렇게 잘 알아. 나는 한 세겔 11.5니 뭐 11.4g인지는 나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배운 거니까 난 그대로 그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시에 성소에서 통용되는 세겔로 은 30세겔이면 종의 몸값이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를 은 30세겔, 성소의 세겔로 은 30세겔이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 30세겔의 10분 1을 갖다 속건 제물로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세겔에서 보통 4세겔 사이에 낸다 그렇게 했다는데, 그래서 3세겔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가치를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화폐 단위와 가치는 시대와 각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속세에 사용하는 세겔은 그 가치 적용이 달랐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성소에 보관된 도량 형기로 세겔의 무게를 측정한 단위가 바로 성소의 세겔이었어요.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런 거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통용되는 가치 기준과 속세에서 통용되는 가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암시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의 집에서 가치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은 절대 가치다, 절대 값이다. 그러는 이것은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누이고 그리스도와 얼마만큼 깊이, 그 다음에 높이 넓게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혜가 야다로 아는 지식이 얼만큼 폭이 넓고 깊으냐 높으냐의 가치 기준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나 속세에서는 화폐 가치에 따라서 기준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속세에서 그렇게 속세의 화폐를 가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도 가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암시일 뿐인 것이지 속세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치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늘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무슨 정치적인 권력자나 세상에 무슨 신학을 졸업했고 뭐 박사고 뭐 하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알아주고 더 높여주고 특별히 가치가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다. 자꾸 내가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소의 세겔의 기준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에 이르렀느냐로 기준을 잡는 것이지, 세상에서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냐 무슨 돈이 많은 사람이냐 뭐 유명한 목사님이냐 그런 것이 가치 기준이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이 세겔 문제 한 가지만 가르치려도 아주 사람 폭포경 무사를 하죠.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도 사람이라는 건 근성이 돈풍이라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막 독단적으로 뭐 돈이라도 좀 많이 내고 그렇게 하면은 다 그 밑에 가서 자동적으로 굴복해. 누가 굴복해달라고 해도 안 해. 그 사람 그냥 나름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가서 그냥 어디로 가도 그 사람 먼저 잔을 따라줘도 그 사람 먼저 줘야 되는 것처럼 이런 의식이 생기는 게 인간의 타성이다. 이걸 버려라 이런 말이야. 교회에서는 정말로 속세의 말로 깨지고 낮아진 정도가 깊고 큰 사람이 주님을 누리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는 그 말이요.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교회에서는 세계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귀가 닳도록 얘기해도 나중에 엉뚱한 소리 했어. 정말 답답해 죽겠어 아주 나도. 그럼 또 이런 얘기 잘못하면 누가 상처받잖아 또. 괜히 뭐 누굴 정죄하는 것 같고. 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진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세속의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혼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것을 알아야 이 생을 떠난 후에 우리가 이 생을 떠날 때가 예를 들어서 생명의 부활 때라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 서서 금갈대 청량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어. 그래야 그런 것이지 속세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누구를 알아주고 누구를 맞춰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관념이 깨지지 않은 사람 그 시도의 심판대를 절대 통과할 수 없어. 금갈대 청량이라는 것을 이걸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금갈대로 세번되는 거요. 금갈대로. 지성소의 기물은 전부 금이요. 그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금잣대로 재분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의 영과 마음이 얼마만큼 연합되어져서 같아졌느냐 이것을 가지고 청량해본다 그 말이잖아. 우리 다 이렇게 드셔야 되겠어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거 이런 것을 교회에서도 절대 그걸 추구하고 그 사람 사랑을 높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지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성경 이야기에 이것은 내기가 아니고 저 사람 돈풍이 나 있으니까 교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 그 사람이 좀 돈풍이 나고 넉넉하게 내놓지 않을까 하고 그 사람 주머니나 바라보면 그게 목회자냔 말이요. 그 문제가 돈 부서서 해결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형제 자매님들이 돈 안 내가지고서 세 밀려가지고서 보증금 다 까먹으면 손 다 끄고 나와버려야지. 그 누구를 바라봐 그걸. 그렇잖아? 자, 그 다음에 몇 세겔 은혜 상당한 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그 숫자, 히브리인들은 숫자를 이 센족은 둘이면 둘, 셋이면 셋, 넷이면 넷 이렇게 정확하게를 그 야베족국처럼 그렇게 하지를 않고 두서너 개 이래버려. 그러면 두 개라는 거예요, 세 개라는 거예요, 네 개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숫자 개념이 그래. 왜 이게 아주 애매해요. 히브리어는 뭐든지 명확함이 없어. 숫자를 말할 때도 한 2, 3일 정도 이래버리고 이틀이요, 3일이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워. 이게 감으로 잡아야 돼, 감으로. 두서너 개 하면 몇 개라는 말이에요. 2개 내라는 거예요, 3개 내라는 거예요, 4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속건제 나는 이런 범죄가 있습니다 하고 이게 하면은 너 그러면 뭐 너 두세 개를 이렇게 하지 않고 대충 잡아서 그냥 가운데 세 개를 가치의 순양 사야 되니까 세 개에다가 20%를 더해서 세 개를 하고도 6푼을 더 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겠다는 거예요, 값을. 야베 쪽들처럼 이 숫자 개념 이런 것이 그냥 정확하면 주는데 성경용어로는 그렇게 안 돼 있어가지고 애매모호해. 뭐 사나흘 걸렸다, 뭐 두서너 개가 없었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거든. 그러나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뭘 막 명확한 번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 이야기는 그런 게 없어. 네, 이런 것을 잘 이제 또 성경 있고 계시부터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몇 세겔 은혜 상당한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 그래서 최소한 당시 종의 몸값이 30세겔로 이것은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의 몸값의 10분의 1을 기준점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세겔 기준으로 삼아서 가난한 사람이면 너는 2세겔, 그 다음에 돈풍이나 있다 싶으면 너 4세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기준은 3세겔이죠. 종의 몸값의 10분의 1을 늘 이
속건 제물, 지성물 말하면 무조건 성경에서 사람이 바치는 예물 중에 지성물은 11조 예물을 지성물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준을 딱 맞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을 내라 그 말은 11조를 2번 내라 그런 말이에요. 영을 11조로 드렸으면 네 혼도 11조로 드려라 그런 뜻이란 말이야.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